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리고 범죄를 한 인간들은 그 이후로 각자 나름대로 판단 기준을 세우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가인의 후예 가운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4장 23절을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판단의 기준을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면 죽어야 될 자,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사람의 살고 죽음의 판단 기준이 나에게 조금만 상처를 입혀도 그 사람은 죽어야 될 자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언제나 누군가를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판단의 기준이 사람마다 각양각색이에요. 사람마다 각양각색입니다. 다윗의 경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그때 나타났던 인물들을 보면, 먼저 압살롬, 반역자 압살롬에게 가까이 간 사람 중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히도벨, 대단한 모략가였죠. 근데 사무엘하 11장 3절을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럽니다. 자, 여러분, 이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건 여러분 잘 알지만 밧세바의 아버지가 엘리암입니다. 엘리암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사무엘하 23장 34절을 보면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그럽니다. 이 엘리암이 누구예요? 아히도벨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아히도벨과 밧세바의 관계가 나옵니다. 손녀예요, 손녀. 아히도벨의 손녀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반역과 함께 적극적으로 머리를 써서 다윗을 공격하는 자로 섭니다. 자, 이 동일한 사건을 잘 이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도망하는 다윗에게 나아가서 자기의 주인을 모함하는 이런 기회로 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재산을 이렇게 자기에게 가져오도록. 똑같은 사건인데 시바라는 사람은 이거를 잘 이용하는 그런 기회로 판단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에게 아주 충성스럽게 다가왔던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저주하는 기회로 삼았던 시므이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각 사람들마다 다르게 판단 기준을 가지고 이 상황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다 다른 판단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설교를 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판단 기준 가지고 듣고 행동에 옮겨요.
하지만 가장 정확하게 바라보시고 올바로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12절을 통해서 입법관과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데 네가 누군데 판단을 하느냐? 올바른 판단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올바른 판단을 잘 많이 못하는데요, 그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던 한 예를 들면 아합이라는 사람,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아서 극한 가뭄에 빠졌을 때 열왕기상 18장 17절을 보면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가뭄이 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 이게 엘리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 실제로 가뭄이 들도록 했던 그 장본인 누구예요? 아합의 가정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주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주 예수님을 향해서도 사람들마다 다 각각 다르게 판단을 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다 달라요.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판단 기준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결국 마태복음 26장 66절을 보면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사람들 가운데 또 다른 사람들, 몇몇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자,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는 판단, 말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몇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는 판단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 신실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유대 지도자들의 계획을 아는 자들. 자, 이 사람들은 유대 지도자들의 계획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2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19절 20절에서 너희가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받고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 비겁하게 침묵을 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 지적을 받으면서 비겁하게 침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침묵으로 인해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그 무리들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당신 귀신 들렸구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오죠.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무리들과는 달리 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진 계획,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에 이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명절에 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무리들과는 달리 이 유대 지도자들이 했던 말과 행동들을 계속 지켜봐 왔던 거예요. 그러기에 이 사람은 유대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분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사람 유대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표현은요,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몇몇 눈치 빠른 사람들만 눈치채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요.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신 일로 인해서 자기들과 판단 기준이 다르다고 얼마나 분노를 했고 얼마나 죽이고자 했었는지를 충분히 볼 수 있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계속 보아온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계획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양한 표적 그리고 능력 있는 그 가르침, 권세 있는 가르침, 이 가르침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결국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이는 일에 방관자가 되고 맙니다. 방관자로 끝나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에게 에스겔 3장 11절을 통해서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알고만 있으면 안 된다. 알고만 있으면서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생명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알고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주님 나라에 대해서 방관자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몇몇 예루살렘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결국은 방관자로 끝이 나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미 받은 생명의 복음을 알고만 그치는 방관자가 되지 않는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유대 지도자들의 침묵을 지적하는 자들입니다.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유대 지도자들의 침묵을 지적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본문 2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자, 여기 예루살렘 사람들이 판단하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아주 당당하게 밝히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보라, 드러나게 말한다. 예수님이 아주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 당국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비겁한 침묵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비겁한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드러내놓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속으로는 죽이고자 하는 계획까지 세운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침묵의 대조입니다.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힘을 잡고 있는 세상이지만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비겁한 침묵을 계속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 결국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계속되는 비겁한 침묵은 예루살렘 사람들로 하여금 당국자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렇게 착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착각하도록 만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7절을 보면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그럽니다. 당시 막강한 힘을 가진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온 공회가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예수라는 저 사람 어떻게 죽일까 거짓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럽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26장 6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예수님입니다.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아주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대답을 봅니다. 거짓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 70절 보면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렇게 시작해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비겁한 행동을 베드로가 합니다. 비겁한 행동을 합니다. 거짓 증거를 찾고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한 여종 앞에서도 숨기고 모른다고 하는 베드로의 비겁한 모습의 대조입니다. 하지만 그 베드로가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신 후에 나타난 모습은 더 이상 비겁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아주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자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담대하게 베드로가 그 공의회 회원들 앞에서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35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으로 살아가다가 교회에서 받은 상처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담대함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담대함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히브리서 10장 39절을 통해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몇몇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판단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아주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는데 유대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비겁한 침묵을 이어가는 것을 보면서 바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더욱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로 훗날 주님 앞에서 상을 받는 자들로 모두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자기 판단 기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자기 판단 기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 우리 본문 2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자,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의 악한 계획을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당당함과 유대 지도자들의 비겁함을 지적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판단이 언제나 가장 옳은가 하면 그렇지 않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랍비 문학과 유대 묵시 문학에서 설명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요, 그의 임무를 수행하기 전까지는 숨겨져 있다, 이런 사상이 있습니다. 메시아는 그의 임무를 수행하기 전까지는 숨겨져 있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을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이렇게 하고요. 요한복음 6장 42절도 보면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랍비 문학이나 유대 묵시 문헌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오시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알잖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것을 볼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유대 이 문학, 랍비 문학이라는 그 판단 기준을 가지고 판단 기준을 설정해 놓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런 판단을 한 거예요. 이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설정 기준 때문에, 판단 기준. 여러분, 바울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골로새서 3장 10절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우리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여기 지식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에피그노시스라는 이 단어는 인식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 인식이 새로워졌다, 이런 의미예요. 모든 것을 인식하는데, 판단하는데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판단 기준이 완전히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된 자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더 이상 옛사람이 가진 판단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피조물로 만드신 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판단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판단하는 기준을 가졌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자가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랍비 문헌, 유대 묵시 문학을 따라서 그동안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모든 것, 모든 상황,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